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고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yeah.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어려운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또한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제자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누가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말씀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금 더 제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 듣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들을 사명을 주시고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는 12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2사람 또는 70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72사람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며 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보이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며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그 뜻이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명을 세우시고 사명 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난 아직 보냄받기 싫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꾼이 모자란다, 추수할 때 일꾼이 모자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는 많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제자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제자로 사는 사람들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칭을 받는 사람들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나가서 지내면서 당신 교회 다니고 당신 예수 믿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그러한 이야기 잘 듣지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혹시 그런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요즘에는 있잖아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 나도 욕 먹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일꾼은 얼마나 적겠습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일꾼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무나 불러서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 맞을까요? 주님께서 아무나 세우실까요? 아무나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9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무나 세우시는 분은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일꾼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고 아무나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고 앞으로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어려운 것이 사람 세우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부족함 때문에 이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겠고 주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혹시 그렇게 다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있었던 것처럼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평탄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참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주님도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잘 견뎌낼 것, 또 잘 주님의 사명을 이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세움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가는 곳이 참 좋은 곳이겠거니 그 좋은 곳 어떤 곳이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 속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전부가 평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한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탄합니까? 또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곳이 그냥 어렵기만 합니까? 어쨌든 굴곡이 있는 인생, 굴곡이 있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들조차 우리를 안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곳이, 그 상황이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곳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기대 속에 사랑, 정의, 평화,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사랑 찾을 수 없고, 정의,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인 것 같고, 평화, 맨날 뉴스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식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평화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평화라는 것이 서로의 인사 속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지요. 샬롬이라는 인사 자주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결국 관계 속에서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싸울 의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서로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청하고 함께 포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평화이지요. 평화라는 것이 성경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내 내면에 상당한 안정감과 평안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물론 평화라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나와 너의 화해가 일어나고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 참된 평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룬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딸들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것이야.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일들, 함께 주님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내면적으로 내 상황에 어떠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 평화를 세상에 이루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참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러한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참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합니다. 너는 나와 적이야 라고 쉽게 선언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모두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 힘없는 너를 내가 공격해서 내가 지배하고 너를 굴복시키는 것이 내가 누릴 평화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적대시하거나 혹시라도 나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평화는 그런 것에 그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묵상하면서 보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러면 확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확 태워버리면 그렇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권세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다가 주님께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당했었죠. 나를 반대하면, 나의 대적이 되면, 내가 그 사람들 이기면 그만이지. 그러면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라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평화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함께 손잡고,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조금 갈등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반대한다고 금방 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위해 이루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죽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평화를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평화를 누리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려는 평화는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있어. 그러니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전쟁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지요. 내가 조금 위험에 처하는, 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자리로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려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며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는 사람,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싫어합니다.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싸움을 원합니다. 혐오하는 것들을 더 선택을 쉽게 합니다. 저 사람 내 편 아니야 라는 선언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절대 아니지요. 그것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신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바로 평화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평화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 선택도 안 하셨고 사랑도 하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 그런 생각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교회 와서 가장 궁금한 것, 저 사람 지옥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교리를 배워가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가면서 한 가지 잘못 판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 사람 성경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니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미워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배워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인데 너무 악랄한 사람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는 반드시 지옥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저도 누군가는 그 인간은 절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일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용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고치고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빌어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그렇게 평화를 선언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평화를 빌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평화를 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끝.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적대시하는 마음, 저 사람 내 편 아니네 그런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신방을 하고
또 누구의 집에 초대됐을 때 가면 항상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겠죠.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평화는 단순히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애씀에서 유지되고 확장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고 함께 평화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애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과 평화를 위해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제공되는 필요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평화는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했을 때 주님께서 가만히 우리의 일들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말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기억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환대했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볼 것이고 나를 배척했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고 상기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 평화를 위해 우리가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또한 기도하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었던 사도들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가 온전히 열매 맺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소식들은 아직 전쟁의 소식들이고 싸우자라는 그러한 소식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애씀을 통해, 우리의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 평화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 아직도 전쟁 가운데 또 수많은 싸움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 애쓰는 마음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